말씀은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 찾으셨나요?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고통을 그의 앞에 구하며 내 영을 그의 앞에 지수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실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불쌍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즘 아침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난다가 떨어집니까? 이상한 벌레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벌레요? 러브 버그. 이 벌레가 해충일까요? 뭘까요? 해충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벌레 내려온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구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요? 관심 없으시죠? 누굴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일 것 같은데 프랑스 사람이 제일 부자라고 합니다.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 명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CEO라고 합니다. 그 브랜드가 뭐냐면은 여러분 똥 가방 아세요? 모르세요? 루이비통 아세요? 모르세요? 루이비통도 이 사람 회사고 또 디올이라는 데도 이 사람 거예요. 저는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럼 한국에서는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한국에서 부자 누구일까요? 아시는 데인데 여러분들 핸드폰 만드는 사람 누구예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한국에서는 가장 부자라고 합니다. 참 여러분들처럼 세상 부에 관심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관심이 있으시니까 할렐루야. 옛날 여러분 카네기라는 강철한 카네기 아시죠? 그는 기차역에서 심부름꾼을 했었던 소년이었는데 나중에는 철강왕에서 큰 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카네기는 어렸을 때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는데 한 구석에서 빨간 앵두를 파는 것을 보고 너무 먹고 싶어서 한참을 그 앵두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앵두를 파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워서 얼마나 가여웠으면 그래서 얘기합니다. 얘 와서 앵두가 먹고 싶으면 마음껏 집어가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카네기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달려가서 한우금 지었겠죠. 근데 카네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답답해가지고 양손으로 앵두를 가득 퍼서 카네기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카네기가 밝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 카네기야, 왜 할아버지가 앵두를 가져가라고 할 때 가만히 있다가 할아버지가 집어주시니까 그때 가져가니? 라고 하니까 이 카네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내 손은 작지만 저 할아버지 손은 그
어때요 여러분? 지겹지 않습니까? 이래야 돈을 버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내 능력만큼 이루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비결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언급을 하고, 사울왕에게 오랜 시간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는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고 백전백승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가 사울을 대적하게 되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또 죄 없는 백성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이 고난의 문제에 내가 해결하고 내가 피를 흘려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와 함께 했던 부하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다윗 왕이 장군이시여, 사울 왕과 대적합시다. 싸웁시다. 이제 그만 피합시다. 할 만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망을 다 뒤로 하고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이렇게 절망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그의 감정까지도 억제하고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표제를 보면은 142편 이렇게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죠? 굵은 색깔 있는 글씨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마스길은 뭡니까? 교훈.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읽는 사람들이 교훈을 얻도록 쓴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굴에 있을 때. 여기서 굴은 뭡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숨었던 곳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아주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몇 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마실 물조차 없는 광야의 굴에서 아주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시의 제목은 다윗의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저분하고 비참한 고통스러운 밑바닥에서 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의 힘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곳입니다.
내가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절망할 일들이 따라 들어온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힘이 없어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판단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상황도 사울 왕의 집요한 위협조차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다른 벼랑의 끝에 몰리는 상황을 우리는 겪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절망이 되거나 좌절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혹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저주가 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망이라 생각할 때, 좌절이라 생각할 때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불치병에 걸렸을 때 어떻습니까? 의사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분명히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먼저 사명이 있다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불치의 병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질병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들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죽음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의 시작이며 성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높은 벼랑에서 우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날개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더 높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신앙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느낄 때, 인생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좀 더 높게 날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절망 그리고 가난과 질병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을 수 없다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큰 적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모든 어려움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상 사람들은 원통한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보통 누구를 찾습니까? 술을 찾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누가 뭐 소주를 먹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어디서 들려서 소리입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슬픔과 아픔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법정에 고소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보복해 줄 것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여기 오토바이를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일 전에 빼면 좋은데 가끔은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지나도 차를 빼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서 뭐 신고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민사소송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문제의 해결은 어디 있느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아무것도 못 해준대요. 죄송하대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가보니까 오토바이 뺐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할렐루야.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겪는 일입니다. 다윗은 아마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인해서 그의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우리는 심리적인 공황의 상태, 패닉의 상태, 머릿속이 하얘지는 상태 이런 상태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거나 갑작스러운 병과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머릿속이 하얘지는 상황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세상이 멈춰버린 것만 같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 체념이 되고 약해지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심리적인 공황에 있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랄 같은 빛조차 없는 이런 깜깜한 어두움에 있는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가야 할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건지셨던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 또한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보이도록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 믿고 더욱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 여러분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떤 생명의 터전.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떠도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분깃. 그 분깃이 뭐냐?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이 분깃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비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왕같이 있다가 밑바닥 인생까지 떨어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었던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존귀했던 자가 다시 비천한 자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주여 내가 비천하나이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그저 한줌 흙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나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쓸모없고 비천한 존재인가 다윗에게 통해 다윗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지 깨달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구원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에 빠지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고 이로 인해 아파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위로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외로움 속에서 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가는 무슨 길? 나그네의 길. 많은 노래들이, 많은 글들이 우리 인생이 이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작은 일, 큰 일, 아픈 일, 어려움, 원통함, 내일의 걱정 모두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내가 만약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더 높게 날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질병, 가난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그것을 넘을 수 없다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 원종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